마가복음 145절 말씀입니다. 곧바로 어린 소녀가 일어났으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잡고 달리다가 방언으로 말씀하시니까 기도하니까 일어난 거예요. 물론 영적인 일함이죠. 우리가 신방 갔을 때 손잡고 기도하면 영적으로 소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데 걸었는다. 이게 영적으로 애기가 있거든요. 영적으로 영아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영아들이 집단 때는요 못 걷죠. 기어다니죠. 이 걸었는 애는 12살이기 때문에 걸은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걷는 게 있고요, 뛰어가는 게 있습니다. 뛰어가도 곰빛이 아니하며 청년들 뛰는 겁니다. 청년들 16세, 18세 뛰어요. 영적으로 뛰어다닌다. 청년이에요. 청년들아 마귀를 이겼느니라. 마귀 이깁니다. 자, 12살은 걸어요. 마음껏 걸었습니다. 자기 자의로 마음껏 걷는 거. 이 걷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음을 말합니다. 뜻대로 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뜻대로 살다가 잠깐 뜻대로 오스라서 실족됐어요. 다시 뜻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실족에서 회복은요 원성도 회복이지 새칠 건 아닌 거예요. 새칠 거는요 다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자가 드디어 넘어진 기적이 막 싸다가 기적이 샀다가 이제 뒤막치 있다가 이제 드디어 철들어가지고 말씀만 먹어가지고 드디어 좋아져가지고 요즘에 가장 이제 이쁠 때입니다. 그때 이제 막 걷고 이제 뜻을 쓰는 때예요. 뭐가 안 되느냐? 그때 이제 기도만 좀 안 돼요. 다시 기도에 무릎 단계로 들어갑니다. 무릎 단계. 우리가 이제 가끔 보면 이제 그 발목 단계라 부르죠. 그러면 이제 교회 오르기 기뻐요. 기쁘더라고요. 교회 오르는 게. 발목 넘어선 단계예요. 그때는 이제 여기 나이가 저도 3살, 6살 넘은 거예요. 애기들은요 꼭 누가 데려와야 돼요. 애기들은 데려와야 되고 누가 챙겨줘야 돼요. 근데 3살, 6살 넘으면요 자유로 교육은 기쁘고 즐거워요. 그러다 이제 무릎 단계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게 이제 무릎 단계랍니다. 12살부터. 그때는 이제 그 싫은 기도가 좋아지거나 그 단계로 들어가는 단계가 무릎 단계예요. 그러면 누가 뭐 말하지 않아도 자꾸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릎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은혜 단계에 들어옵니다. 허리 단계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날 잡아가지고 자꾸 이제 뭔가 이렇게 내가 주체가 되지 않는 어떤 다른 어떤 힘에 의해서 내가 좀 살아가는 단계예요. 봉사하기도 하고요, 헌금하기도 하고, 충성하기도 하고, 뭔가 새로운 힘이 이끌리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깨에 찬 단계입니다. 이때는 이제 분명히 내 이성은 살아있는데 좀 끌려갑니다. 이제 성있게. 그래서 인도받는다는 말씀 나오죠. 이런 건데 인도받는 거. 그러니까 내가 내 주체가 안 돼가지고 어떤 의미에서 완전히 이제 끌려가요. 이제. 그래서 막 내가 뭘 하기 좋다가 없어요. 그냥 함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 단계입니다. 왜요? 드디어 덮은 단계, 충만한 단계. 이때는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일들이 나타나지고 성경에 있는 일이 보여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는 안 보이고 내 힘을 얻고 하나님의 힘이 그런 단계를 우리 이제 충만한 딱 모든데 이 걷는 거는 이제 이 기도 직전에 마음껏 주의 뜻대로 할 수 있는 단계를 말하고 이제 나중에 기도 단계로 이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기도는 일반 기도가 아니에요. 붙잡혀있는 기도를 말하죠. 기도가 붙잡혀야 되는데 붙잡혀있는 기도 단계로 나아가는 단계로 들어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볼 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가셨지만 지금은 누가 하느냐 기도를 해요. 지금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그러면 목사,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일어나는 것이고
이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누구를 못 살려요. 인간은요, 누구를 거듭나게 할 수 없습니다. 거듭남, 이런 실적에서 회복, 인간이 못합니다. 예수밖에 못해요. 예수님만 생명의 근원입니다. 예수님만 모든 원천이 되세요. 우리는 생각할 때, 목사님이 해주셨다.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함께 동행한 거예요. 여기는 예수님이 보이지만요, 실제로는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부모, 어머니, 아버지가 그 딸에 간 거예요. 필수도 영혼에게. 그리고 그 영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신방한 거냐? 목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신방한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그저께 통면을 하는데, 내가 너에게 술을 놓겠다. 예수님께서 술을 놔주셔가지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사의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순종의 마음을 주시고, 이게 이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나 같은 주인을 사랑하시는 데 감사하고, 이 작은 자를 감사해서 감사의 말을 하고 있는 게 그게 뭐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연락하셔가지고 나를 먹는다, 열매 맺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을 모든 재료들을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요, 사람은 한 가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데 그 모든 내용들은 전적인 은혜예요. 노력이면서요, 그 전적인 은혜가 우리 노력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완벽한 은혜며 완벽한 노력이에요. 인간이 노력만은 안 돼요. 전적인 100%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100% 노력이라는 현상을 보여줘가지고 나타나지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신방은 가야죠. 이건 노력이에요. 하지만 간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안 계시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신방 가서 돌아올 뿐이에요. 소생 없어요. 영혼 살지 못합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내가 그때 했는데 은혜가 임했어. 그건 네가 준 은혜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때 어떤 사람이 세상에 그때 일어났어. 그 예수님이 기린 거예요. 우리가 일으킨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모든 것이 원천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목사는 뭐냐? 목회자는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사람, 이게 목회자예요. 목회자는요, 내가 하는 게 목회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거기에 모셔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제사장들입니까? 이 성막과 지성소에 성막과 지성소가 있죠. 그 앞에서 생활하죠. 앞에 생활합니다. 그리고 앞에 번제들이 있는 거예요. 번제는 뭐예요? 이거 바로 이제 우리 말하는 예배예요. 지성소에 앞에 있는, 성소 앞에 있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성전 모양에서 번제단밖에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건 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앞에 성소 하나님께서 있어야 되는데 그 성소 하나님을 갖고 있는 거, 모시고 있는 거, 이게 목사와 전사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인도할 때 또는 예배를 드릴 때 목사가 오늘 뭐 할까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늘도 어떻게 말씀하실까예요. 그런데 설교하는데 이 설교 내용 가지고 비판한다. 그거는 완전 미친놈이에요. 아니 예수님께서 거기서 도와주셔가지고 설교할 때 뭐 그걸 무슨 머리 짜고 합니까? 설교 때. 성경은 짤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감동을 하는 거예요. 분노라든 또는 칭찬하든. 근데 막 거기서 막 흥분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 내 반항의 극이에요. 예수님께서 설교 가운데 역사하셔가지고 책망하기도 하고요.
때는 우리를 칭찬하기도 하고 우리를 만지시는데 설교 내용 가지고 막 들기라는 거예요. 때로는 예화를 들죠. 예화를 왜 들까요? 설교 내용을 잘 알려주고 예화 드리는데 예화에 자기 이름 나왔다고 명예훼손과 협박과 공갈로 고소하는 게 오늘날의 이런 세상이에요. 답이 없는 세상이 오늘 세상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임하지 않으면 뭐하러 교회 갑니까? 그렇잖아요. 임하는 교회를 가든지 교회 와가지고 자기가 예외 드렸다고 예화 가지고 이거를 공갈협박을 한다? 야,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는요, 지금처럼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란 동행에 의해서 예수님이 역사하는 게 예배예요.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침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모든 주체가 예배는 거고요. 목사 역할은 여기서 뭡니까? 목사 역할은 원래 설교가 아닙니다. 목사 역할은 예수님을 모셔오는 게 역할이에요. 그 역할이에요. 예수님 안 오시면 헛된 거예요. 모든 게 헛된 거예요. 모든 찬양이 헛됩니다. 기도가 헛됩니다. 말씀이 헛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게 우리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심과 안 계심이 그것이 이게 중심이에요. 예배 핵심은요, 어떤 좋은 설교도 아니고요, 뭐 능력 기도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면 그게 진짜 바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면 바른 설교가 되는 거예요. 계시면 바른 찬양이 되는 거예요. 안 계시면요, 시간 낭비예요. 도 닦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는요, 영이 소생돼가지고 영이 살맛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그늘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실제로 않게 만들며 실제로 우리를 또 건져주시고 다시 신앙을 유지해서 저를 인도하는 실제 본인의 예수님이지 아무도 없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때문입니다. 목사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셔가지고 목사가 그 영혼을 돌보게 만드는 거예요. 원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은요, 붙잡아 주십니다. 아니면 버리십니다. 예수님이 뒤에 계신 거예요. 누구는 붙잡고 누구는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영혼 한 명 한 명을 사랑해 주셔가지고 해가지고 목사라는 인형, 뭐죠? 앞에 있는 뭐예요? 허섭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예배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사실 이름이라는 것은요,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님 부른다고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존재가 이름이 존재. 예수님이 존재하는 곳마다 뭐예요? 함께 하는 겁니다. 예배에. 그리고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중요한 것이고요. 그럴 때는 우리 영이 소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자꾸 활기를 띠는 거예요. 걷는 거예요. 활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마다 어떤가 활발해집니다. 활기가 있어요.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단교회 장로님 오셨죠. 소망이 없어요. 아니 그렇게 예배를 매일 새벽기를 들으시는데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충성을 많은데 소망이 없어요. 마음이 절망 가운데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계신 예배를 안 드려서 그래요. 예수님은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계신보다 마음에 소망이 생겨요. 이 소망은 성소망만 아니라 삶의 소망이 늘 생겨요. 예수님이 계시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요, 뭐 충성을 억보를 하고 우리 아빠들도 소용없어요. 마음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를 살린 것처럼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이 날마다 소생을 얻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는 영이 소생되는 거예요. 인간의 영은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자꾸 추락합니다. 왜요? 이 땅은 마귀와 나이가 드실되기 때문에 추락해요. 총까지는. 근데 이 순간 우리를 소생시켜가지고 우리가 자꾸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그런데요, 뭐래 나오죠, 이제요. 근데 이제 먹을 걸 주라 말씀하시죠. 자, 이 소녀가 왜 죽었냐고요, 영적으로. 그것은 못 먹어서 그래요. 못 먹어서. 참된 영혼의 양식을 먹으면 영이 소생하는데 못 먹은 거예요. 그래서 바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이 항상 소생하기 때문에 항상 팔팔합니다. 팔팔해요. 우리 이제 옛날에 88 나오잖아요. 팔팔하다. 그 생동력. 이 생동력은 영의 양식을 먹어서는 효과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꿈이 많아지고요. 자꾸 할 일들이 많아져요. 그리고 오래 살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난 몇 주 전에 아주 그냥 영적으로 침체된 그분이 그 전에 오실 때 나 죽어야겠다. 나 속있지 않아. 하고 그분이 몇 달을 보내셨어요. 이제 못 살겠어. 난 사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 심지어 기도했대요. 나 언제 내가실 거예요? 그러는 분이 한 전에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으시더니 내가 120을 살겠습니다. 내가 우리 어느 성도님처럼 건강 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이제 목사님을 내가 여기서 중복했습니다. 3주 만에 확 바뀐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으니까 힘이 난 거예요. 영이 죽어가지고 막 빌빌 대나가는데요. 힘이 난 거예요. 영의 양식을 누려야면요, 굉장히 우리를 소진시킵니다. 그래서 항상 소망이 있고요. 항상 비전이 있고요. 항상 꿈이 있고요. 항상 소년이에요. 항상 소년이에요. 나이 먹고서 때로는 내가 이 나이에 하는 사람은 아직 은혜를 안 받아서 그래요. 은혜 받으면요, 80 먹어도 항상 소녀예요. 맞죠?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항상 소망이 생겨요. 이게 희한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점점 수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이 있는 한 우리는 수명이 늘어납니다. 소망 없으면 우리는 못 사는 거예요. 소망 없으면. 우리가 왜 죽는지 아십니까? 나이 먹어서 아니에요. 죽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얘 죽어야지 하면 죽는 거예요. 얘 죽어야지 하면 죽는 거예요. 어릴 때도 죽으면 죽는 거예요. 마음에 소망이 없으면 뭐예요? 죽음이 오는 거예요. 무슨 건강식품 먹은 죽어진 거 아니에요? 안 먹어도 됩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팔팔해집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소녀가 걸어다닌 거예요. 이제 막 소망이 생긴 거예요. 이런 역사가 바로 참된 참교회에서의 역사이며 동시에 이런 역사가 오늘도 나타나는 것이지 옛날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예수님의 전적인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매일 존재하는 것이죠. 그 사이 멈춰버리면 우리는 생존조차가 안 돼요. 삶의 이유조차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매일 우리를 사랑으로 다가주셔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우리를 함께 해주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불어넣어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참 포도나무. 우리 영의 생명의 원조가 뭐냐?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눈으로 볼 때는 목소리 통이면 목소리 통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저를 통해서 역사하셔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가치하지 아니하고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